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687면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이는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 9장 31절 말씀. 에스더 9장 31절 말씀. 아멘입니다. 불임절 제비 뽑아 하만의 계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혁혁한 역사를 이방 땅에서 높이 세우셨던 에스더서의 신앙의 대역전 드라마,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만 싱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음의 대역전 드라마를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높이는 이 시대의 에스더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청년주일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가 453장 2절에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런 찬송이 이제 설교 후에 우리에게 불리워지겠지만 그런 찬송처럼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스승이 되셔서 우리와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진리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매우 독특한데 유사민족, 무사민족인데 그 뜻풀이를 한다면 유사민족은 있을 유, 스승, 사. 스승이 있는 민족, 좀 더 풀면 스승의 가르침이 흐르고 있는 민족. 반면에 무사민족은 없을 무, 스승, 사. 스승이 없는 민족, 스승의 가르침이 절개되거나 단절되거나 끊어져서 스승의 가르침이 먹혀지지 않는 민족.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로 여러분과 스승의 주일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사의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AD 70년에서 73년까지가 유대 전쟁사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거룩의 땅이 짓밟히는, 바로 그때 유대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미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장군이시여, 야브네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는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야브네에는 미래 세대에게 성서를 가르치는 스쿨, 학교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요청은 일거에 받아들여졌고 모든 빌딩과 건물들은 다 무너졌지만 스쿨, 학교는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만 BC 721년에 북아시리아가 넘어가고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무너진 이후 바벨론 유수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회당, 시나고그 회당을 중심으로 랍비들과 율법 교사들이 스승이 되어서 미래 세대의 교육을 담당해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전쟁통에도 유대인의 스쿨, 학교는 스승의 가르침이 흘러가는 교육실이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그 후대인 오늘의 세대겠죠. 미래 세대들은 정치, 의료, 법률, 경제 여러 분야에서 선두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설을 달거나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역대하 24장 본문을 읽게 되는데요. 이 본문이 보여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화려한 쇼핑몰이나 빌딩 숲이나 금융시장이 아니라 유사민족, 스승이 있는 민족이 되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역대 2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드린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요아스 왕 국왕과 그리고 그의 스승 여호야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7살짜리가 코 흘리게가 왕이 되었다는 말은 무언가 정치 냄새가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요아스의 부친이 아하시아 왕인데 자기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기도 했고 요아스에게는 고모인 여호사브앗이 자기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6년간 신변 보호를 하고 7살의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유다 국권과 하나님의 계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 곁에서 스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읽었지만 스승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교훈이 매우 잘 흘러가는 유사 민족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라고 이 역대기의 저자인 학사 에스라는 이 부분에다가 굉장히 심각한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어두워지고 꺼져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130세가 되면서 이제 생명이 떠나고 자연사를 하게 되면서 유다 민족은 불 꺼진 도시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는 것이 본문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돈과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토지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살아갈 먹거리와 살거리에 대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불 꺼진 음산한 도시가 되는 유다 공동체, 그것은 한 스승의 죽음과 맞물려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본문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17절, 18절을 찾아서 읽겠는데요. 성경책 혹은 화상 뭐든지 좋고요.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호야다가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많이 말씀을 들여다봤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라는 번역을 저는 스승 여호야다의 가르침이 사라져버린 후에 라고 이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서 결코 문맥상 잘못 번역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교훈과 스승의 가르침이 사라져버린 국왕 요아스에게 유다 방백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배고팠을까요? 이 유다 방백들, 그들이 국왕의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그릇 그냥 먹으려고, 비빔밥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먹으려고 왔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방백들, officials, 국가 관료들입니다. 국가 고위 공직자들, 이거 관료들인데 요아스 왕에게 와서 뭔가 국가의 대계를 결정짓는 어떤 새로운 정치 제안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요아스를 말씀으로 꽉 붙들어 주던 스승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그들이 안 찾아오더니 스승 여호야다가 이제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자라고 하는 타협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타협안은 당시 국제 정세의 입장에서 볼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일 뿐이라고 정치 관료들이 요아스를 설득하려고 왔던 것이고요. 특별히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목상은 고대 근동의 우가릿 신화 속에 나오는 가나안이 최고로 숭상하는 최고의 신인 에알의 아내이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곡창지대를 만들어주는 신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잘 먹고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도록 경기를 부양하려면 아세라 목상을 백성들에게 지니게 하고 만들어서 섬겨야만 우리나라 잘 산다라고 하는 정치 타협안을 들고 데스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요아스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이걸 이겨냈을까요? 스승이 지금 없습니다. 아니요,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야다의 통제가 사라진 요아스 왕은 여호와를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선택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법궤와 규례를 포기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참고해서 더듬어 보니까 실제로 여호야다 죽음 이후에 유다 백성의 호주머니 속에는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넣고 다니면서 샤머니즘과 기복신앙을 추구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현실 생활에 충족되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정령신앙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새드 스토리예요. 슬픈 이야기. 돈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17절, 18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유다 공동체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의 교훈이 떠나감으로써, 사라짐으로써 유다 역사는 큰 터네이드를 만나게 되고야 말았다는 것을 학사 에스라가 역대기서를 이 역대 역사를 역대지락에 기록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2부 예배에 나와서 그 에스라의 가슴 절절한 역사 기록을 우리가 마주대하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하 24장에 보여주는 서글픈 이야기는 뭐냐면 설교 주제와 연계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승이 사라진 요아스 왕은 무사 국왕이 되었고 스승이 없는 왕이에요. 어떤 견제가 없는 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스승이 사라진 유다 민족은 무사 민족, 스승이 존재치 않는 서글픈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승이 사라진 미래 세대는 무사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되어갔다. 스승의 가르침이 없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공부한 힘으로 산다. 정치 역학적인 구도로 로만 산다. 새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는 길을 잃었고 고통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고통의 쓰나미라는 게 스승이 사라지고 나서 나타난 고통의 쓰나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내 비즈니스가 조금 미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쓰나미다운입니다. 그 쓰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귀가 닫혀버리는 쓰나미예요. 듣지 못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19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선지자를 보냈지만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승의 교훈이 다 떠나고 나니까 듣지 아니하였다. 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설교문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들려지지 않는 먹통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 돈과 금권과 금융과 재물과 재력과 살아감과 웰빙과 출세와 명예와 자기 존중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추상적인 명사들이 끊임없이 그 역사 속에 등장했다.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좀 우리 현대 감각으로 제가 돌려서 말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가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가고 지금 당장의 물질, 긴급한 만몬, 우상, 자녀, 정욕, 세상 욕심, 자리 이런 것들이 선지자의 소리 곧 하늘로부터 청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귀를 닫아버리는 쓰나미가 그 역사 가운데 몰려오고야 말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전혀 은혜는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가슴 스물스물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품이 저의 가슴을 두들겼던 건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의 사회를 제가 눈으로 또록또록 저도 뭐 약간 바보는 아니니까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매우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목회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목사인 저에게는 은혜가 됐고 가급적 세상에 속한 욕심을 조금씩이나마 give up, 내려놓으려고 포기하려는 잔잔한 마음이 저를 애워싸고 있었던 것은 더 나갈거나 더 브레이크 없이 앞으로 질주할 수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조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말씀이 저에게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비단 목사인 저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유다의 국왕 요아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 여호야다가 그에겐 복이었던 것이고 스승 여호야다의 성실한 가르침이 그에게는 복이었던 것이죠. 무슨 금융시장에 주식 상장하고 비트코인 좀 몇백 배 올라가고 요즘도 뭐 중국이 침범에 들어가 우리 구석구석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스승이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가에 대한 이 배고픔들, 그게 복으로 가는 첩경이고 유일한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생명애로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승이 사라지니까 요아스에게서 하나님의 소리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치만 남은 거예요. 역사의 비극은 스승의 부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비극이 있다면 스승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고 스승의 가르침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조금만 뭐 하면은 막 부모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멱살 틀어잡고 막 쥐락펴락하고 막 교장선생님한테 보드 멤버에 올려가 막 당신 잘라본다 하고 막
그러니 스승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스승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사도는 짓밟히고, 저는 여기 사설하고 나신 분이 꽤 많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공교육이 더 가지런하게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공교육이 충실하면 사교육을 안 해도 안 되나요? 사실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사교육장에 안 가고 공교육만 열심히 해도 서울대도 가고 뭐 다 가더라고요. 돈으로 지식을 구매하는 지식이 아닌 한 인격자로부터 교훈과 가르침과 바른 도를 배우는 스승,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마지노선이 되지는 않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성서 비평학자들은 여호와스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스승 여호야다가 떠났을지라도 여호와의 소리를 지켜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스가 말이죠.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여호와스는 죽어야 되는데 여호야다와 이 여호사부와 두 부부가 이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생명의 은인이고 스승이에요. 근데 스승이 떠나고 나니까 정치 타협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 24장 14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승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제자 여호와스는 하나님을 찾았었고 번제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17절에서는 왕이 그들 방백들의 말을 듣고라고 했는데, 스승 여호야다가 떠나고 나니까 곧 이어서 여호와스는 예배에서 물러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유다 민족은 아세라 목상과 우상, 아이돌, 우상을 몸에 지니고 섬기는 무사, 없을 무자의 스승사자, 스승이 없는 초라하고 서글픈 민족사를 남기고 말았다. 이것이 학사 에스라가 역대지략에 남기는 그의 성서적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며 목회자로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5년을 길걸어온 산돌교회가 유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목회의 소망은 그런 데에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스승이 있느냐, 스승의 가르침이 있느냐,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불러보는데요. 찬송가 453장 2절에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찬송일까요? 우리의 고백이며 소원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찬송처럼 성령께서 산돌교회 스승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치셔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유사교회로 탄탄하게 성장세를 더해가는 산돌교회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돌교회가 성령의 스승 되시는 유사교회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돌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이 흐르는 유사교회로 빛을 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산돌교회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잘 배우는 유사교회로 세상의 소망의 앞자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산돌교회를 유사교회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 청년들이 유사교회, 유사민족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는 언약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